마태복음 10장 바로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1절 준비되셨죠?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기까지 제가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소요리 문답 제11번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섭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들 11문답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1문답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섭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의미는 알아요. 이 providence, 섭리. 여러분들 이 섭리란 말 한자로는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참 이 한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자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섭자가요, 이 다스릴 섭자가 한자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 손수변입니다. 손수. 저 섭자의 왼편이 손수, 손을, 핸들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섭자를 보면 소원 그릴 섭자라고 해서 귀이자가 되어 있죠. 우리 김감석 장로님 아마 어릴 때 오셨기 때문에 한자가 좀 약하실 것 같은데 이 귀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귀이자가 모양을 보니까 몇 개가 붙어 있습니까? 3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서로 귀를 맞대고, 3사람 4사람이 귀를 맞대고 있으면 소곤소곤 해도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의 귀를 붙들고 당기면서 자, 좀 소곤거리지 말고 이리 와. 그러한 그림에서 이 섭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귀가 모여서 소곤소곤 하는데 손을 붙들고 자, 가까이 와서 좀 이야기하라고 잡아당기는 이런 모양에서 이 섭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잡고 잡아당기다, 이끌다, 그래서 다스리다, 이러한 의미로 발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섭리란 말, 다스릴 섭자의 이 리자도 이치 리자도 되지만 다스릴 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 이자도 참 의미가 있죠. 이 왕을, 임금을 뜻하는 왕자에다가 마을, 동네를 뜻하는 리자가 붙어 있습니다. 왕의 마을, 왕이 다스리는 마을, 그래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섭리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거버닝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이 섭리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인데요, 이 providence는 라틴어 providentia 혹은 densia에서 나왔습니다. providentia. 여러분 이 providentia라는 라틴어는 프로라는 단어와 비데레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란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말도 되지만 뭐뭐 앞에 ahead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 비데레, 여러분 이 비데레에서 뭐가 나오느냐? 비데오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비데오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비데레, 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비던스, 프로비덴치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상 가운데 장차 되어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라는 의미가 바로 섭리, 프로비던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아시고 보시는 거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서 바로 prepare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신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프로비던스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의미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바로 preservation, 보존입니다. 보존이란 것은 말 그대로 피조세계가 계속 존재하며 existing, 그리고 계속 유지되도록 maintaining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보존, preservation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케어하시는 이 부분 속에는 두 번째로 협력이란, 우리가 보통 협력하면 영어로 coop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학에서는 concurr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currence란 말은 동시 발생이란 의미도 있고 함께 협력, cooperation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죠. 얼핏 이 말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똑같이 반반 해프해프씩 서로 생각과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해 나가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부분인데 잘못된 이해입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협력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된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보호하시며 유지하시며 다스리는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냐면 바로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협력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협력. 예, 그 다음에 이 숫자가 3인데요 통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 예, government.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 세 가지가 섭리의 중요한 영역이죠. 자, 이것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섭리의 첫 번째 사역 혹은 영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보존. 따라합니다. 보존. 예, preservation. 자, 여러분 이 보존이란 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데피니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재하며 유지하도록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며, 그래서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메인테이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창세기 2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7일에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영어로 보면 rest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것,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쉬셨다, 손을 내려놓고 쉬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할 때 이 안식이란 말, 사실 이 안식이란 말의 히브리 의미가 샤파투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안식이란 영어 단어 세베스가 그대로 나온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이 세베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란 말, 샤파트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멈추다 혹은 stop, 중단하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make an end, 끝을 내다, conclude, 결론을 내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내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마지막 conclusion, 결론, 맺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결론, conclusion을 썼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이 글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은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그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창조 사역을 멈췄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이 이론을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실론, 이 이자라는 것은 바로 이성할 때 이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deism이라고 그렇게 표기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deism. 예, 이 deism을 우리나라 말로 이실론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8세기, 이 18세기가 되면 소위 말하는 과학 문명이 확 발전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18세기가 되면 오늘날 과학 세계에서 통용되는 수많은 법칙들이 다 확립돼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점차 발전하면서 이 유럽에 뭐가 퍼졌냐면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성경의 내용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어떤 실험의 결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 소위 말하는 기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래서 18세기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뭐 개신교든 또 가톨릭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거에 의해서 소위 이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의 바로 출발점이 이 디이즘입니다. 18세기 유럽에 등장한 과학과 이성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설명하려는 신학 이론이 디이즘입니다. 18세기 들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떼셨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자연 법칙을 다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제 자연,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Law of Nature에 의해서 착착
착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손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에 따라서 그냥 돌아간다.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이 모든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여러분들 노트를 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이 돌아가도록 하나님 자연 법칙을 만들어 집어 넣으시고 손을 내려놓고 쉬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손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거두시면 우주 만물은, 그리고 좁게 우리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self existence,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누구의 도움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독립성, 인디펜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펜던스란 것은 뭐겠습니까? 의존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의존하겠습니까? 자기 안에는 자기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디펜던스,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디펜던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외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에이를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그에 의해서 피조된 크리에이처, 바로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이란 것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존재를 시작했고 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네가 스스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재를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예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타락이란 무엇인가? 타락이란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을 윤리도덕적인 개념에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타락의 윤리도덕적인 열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락이란 이 말의 바로 근본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분께 의존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 의지하던 자리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재수란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를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요약 정리한 정말 위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인은 했는데 영어 성경은 the s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the so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광채란 말, radiance란 말, 더 정확한 번역은요, radiance보다는 reflection입니다. 반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고 세상 속에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그분은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존재를 exact, 그대로 똑같이 representation,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ESV 성경에는 the exact imprint, 도장을 꽉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그 그림이 잉크에 그대로, 종이에 그대로 묻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반사되고,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진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란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않고 한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디 sustaining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sustaining, 붙들고 계시는, 떠받치고 계시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sustaining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무슨 생각을 떠올리기 쉽느냐? 마치 이 세상 우주를 짊어지고 힘겹게 떠받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 그의 그림이 떠오르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붙들다, sustaining, 떠받치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바로 운반하다, 옮겨가다,
싣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라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고를, 목적을 향해서 이 천지 만물이 엉뚱한 대로 가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가도록 그것을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문법상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란 말은, 현재란 말은 헬라어 문법에서 계속적인 바로 용법입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붙들어 가신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고 이 타락한 우주 질서가 그렇게 뒤죽박죽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오늘도 모든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그분의 계속되는 사역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섭리의 이제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보존이라면 두 번째 섭리의 사역 영역은 협력입니다. concurrence. 여러분, 보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의 maintenance, 유지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협력은 이 만물을 움직여 나가는, 만물의 모든 되어지는 일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협력을 이렇게 우리가 데피니션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했을 때 바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의미가 협력입니다. 하나님이 절반하시고 피조물이 절반한다는 50대 50의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출발점, 그 모든 일들의 기원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겉으로 외형상 드러나기는 어떻습니까? 100% 피조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과 계획들을 피조물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협력 사역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보시면 2페이지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영역인 이 협력, 이 부분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극명한 삶이 대비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 다니엘서 4장 29절로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그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고대 세계를 완전히 제패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기를 신처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건설한 이 광대한 땅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가를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갖고 그의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짐승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내쫓아서 광야로 내쫓고 몸을 사슬에 묶어서 광야에 던져버렸습니다. 7년간 그가 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완전히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7년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그를 낮추신 후에 드디어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그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위로 복귀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다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보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에 빠집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운이 좋아서, 때를 잘 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므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저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얼마나 그가 모든 부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부귀가 다 여호와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게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에 제가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으로 나온 말씀이겠습니까? 그가 성전 건축, 아들이 이룰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헌물하면서, 헌금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자기가 이루었고 자기가 성취한 거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임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그런 사람을 또 한 사람 발견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이룬 정말 그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과거 위대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지는가?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 이 모든 것이 그 출발점이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되어질 때마다 이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왜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위주로 문제들이 일어나고 왜 세습의 문제가 일어나서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들이 커지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가 회개를 지적하는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바로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섭리의 세 번째 영역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섭리의 세 번째 영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government. 자, 통치란 게 뭐냐? 물론 통치란 것은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 가시고 두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그 디바인 골을 온전히 다 이루고 완성하고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하였고 through 주를 통해서 되어지고 마지막 to the Lord, 주께로 마지막 돌아가는 것. 처음 시작과 그 모든 과정과 완성, 그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일의 시작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우연이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필연, 당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그 뜻을,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섭리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항상 제가 뭐를 통해서 보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놓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회 마치고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뭐죠?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바로 그 말씀이 나온 문맥을 먼저 살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냐?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다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이 신칭이 오직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 신칭이 복음입니다. 아멘 했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누가 합니다? 바울 선생님,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앞장서서 복음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복음을 저렇게도 철두철미하게 반대하고 가로막으니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 원칙에 근거해서 쭉 진행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분명합니다. 그건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심지어 누구에게도 적용되느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란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이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제대로 거부했으니까 모두 다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구원에서 배제된다? 둘 다 틀리다. 이걸 영어로 neither, 둘 다 아니란 겁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에 의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택하셨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아무리 패역한 유대인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구원 얻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말한 것이 뭐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 모든 계획들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섭리의 손길을 우리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모든 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만큼은
나에게서 없어야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없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안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큼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했던 그 모든 일까지 합력하여 working together, 함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이 선의 원래 의미는 뭐냐? agreeable to the divine will, 하나님의 뜻에 바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뜻과 계획과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요셉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그가 고백하죠. 처음에는 형들을 원망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혹이라도 권력을 잡으면 저놈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위치 가운데 딱 서면서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것으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당장 어떤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전부 다 섭리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눈길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고난을 통해서 섭리의 눈이 열렸을 때,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발견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자신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한번 우리의 삶을 조용하게 내려놓고 꼼꼼하게 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에 의해서 이것이 맞물리고 꼬여서 내가 지금 이러한 자리로 왔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되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섭리의 손길대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자기 교만과
세상의 행운 속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고 오직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며 바로 그러한 눈길을 바라볼 때에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하며 나갈 때에 사람들이 묻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을 주장하사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끊임없이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포기치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의 손길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